그렇게 좀 부연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또 꿈을 꾸라고요. 또 지금까지 꿈꿔왔는데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꿈을 또 꿉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내가 꿈을 꾸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의 설교 제목이 오늘 하나님 아직도 꿈을 꾸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은 제가 그저께 새벽에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오늘 새벽에 전할 말씀의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 아직도 꿈을 꿔야 합니까? 나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25년 차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우리 교회와 함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꿈 얘기하면 가장 먼저 고개를 툭 숙이고 외면할 분이 내 생각에는 우리 아내 같아요. 우리 아내는 저랑 거의 35년 처음 23살, 저 아내는 21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참 수많은 꿈을 말해왔거든요. 묵묵히 따라오다가 지쳐버린 거야, 따라오다가. 사실 이 설교가 좀 겁나는 게 내가 오늘 저쪽을 안 보고 이쪽을 보고 설교해야 돼,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 얘기하면 여러분 아내 혹은 남편이 믿어줍니까? 여러분이 꿈 얘기하면 여러분 자식이 믿어주겠습니까? 아니, 꿈 얘기하면 여러분 비전을 말하면 여러분 부모가 동의해 줍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이 꿈을 말하면 여러분 자신은 믿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진지하게 하나님 아직도 꿈을 꾸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씩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지요. 꿈이 그를 만들었어요. 이지성이라는 그 분이 쓴 꿈꾸는 다락방. 이 책도 제가 오래전에 읽고 그 중요한 내용을 줄쳐서 메모해 놓은 독서록이 있는데 줄 읽어보면서 또 다른 감동을 받게 되고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주보에 일부 써놨거든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이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사람이 못나거나 때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다. 실패들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미키마우스를 만들 때부터 디즈니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것을 생생하게 꿈꿨는데 4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명시절 월트 디즈니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나폴레옹이 성공에 대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상상해야 한다. 나폴레옹은 전쟁이 임박해지면 집무실에 틀어박혀서 전쟁을 상상했습니다. 나폴레옹 영국 권위자국 중 한 사람인 막스 갈로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전쟁을 명상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상상 속에서 모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며칠씩 계속되는 상상 전쟁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거둘 때 비로소 종료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식민지 출신이라 프랑스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물자와 무기는커녕 군복과 군화 지급마저 변변찮아서 누더기 군단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그와 대치해 있던 유럽의 장군들은 국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하는 쪽은 언제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전쟁을 실제로 준비했던 유럽의 지휘관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생생하게 꿈꾸는 대로 된다는 R 리콜 VD 공식이 유럽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R, realization, 이루어진다 뜻이죠. V, vivid, 생생하게. D,
드림, 꿈꾸다예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특별히 제가 오늘 주보에 기록해 놓은 대로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내가 못나거나 잘못 때를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패를 마음에 두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이걸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말한, 생각한, 내가 만든 내 모습이 지금 온 것이고 앞으로 미래 역시 내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이 중요하고 오늘 생각이 중요하고 오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레젠트라는 것이 현재도 되지만 프레젠트가 명사를 쓰면 선물이에요. 그 오늘은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 오늘, 이게 위대한 선물입니다. 어떤 자세, 어떤 각도로 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말 조심해야 되고 오늘 표현 조심해야 되고 오늘 마음가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일을 아주 생생하게 내가 또 한 번 체험했어요. 어제는 우리 이동의 양수이사님 댁 이사 신방이어서 신방대원들 같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신방대원들이 마음 놓고 기도해도 되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번 신방 가면 짧으면 10분 그 이상 통성기도 하는데 어제는 부르짖어 통성기도만 그 집에서 한 20분 이상 했네요. 그리고 그런 또 같이 지금까지 왔던 교인들이기 때문에 또 제 속례기도 했는데 정말 속례기라기보다는 분위기를 또 이렇게 띄우고 웃음도 유발하고 화기애애하게 어제 예배 끝나고도 점심도 먹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계속 보내는 스케줄이어서 보통 사람이 자기의 잘된 건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좀 안 됐던 부분이나 실수를 말하면 웃으면서 공감대가 형성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때 무슨 말 했냐면 나는 요새 계속 우리 사모랑 싸우는데 금요기도 끝나고는 좀 우리 오랜만에 대화 좀 하자 그래가지고 10분 대화하고 10분 끝나자마자 또 싸웠다. 싸운 이유는 사모가 말하는데 내가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사모가 사람이 말할 때 눈 좀 보라고 어떻게 눈을 보냐고 이러면 쑥스러워서 그냥 안 쑥스러우려고 텔레비전 본다고 했다가 싸웠다. 그러니까 또 웃고 넘어갔지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싸웠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전혀 싸울 일 아니에요. 싸움 말다툼거리도 안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그랬지? 도대체?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입으로 내뱉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의 싸움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안 좋았던 것보다는 분위기를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건 내 솔직한 마음이야. 나 이사모랑 싸웠어. 안 좋았어. 짜증나. 이것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웃자고. 제가 또 농담 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부정을 시인할 필요가 없어요. 어두운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소를 세상에 보이라. 세상이 너를 찾을 것이다. 이런 것은 정말 자기 속은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도 억지로 웃으면 세상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표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표정,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농담하죠? 누구를 웃기려고 자기를 까발립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정말 멋진 영화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여러분, 그만큼 우리 말과 표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당시 지금으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국무총리 된 거예요. 국방장관 된 거예요. 국무장관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 머리는 전두엽이라는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전두엽이라는 뇌 부위는 말 그대로 두뇌로 하여금 미래를 기억해내게 하는 거예요. 퓨처 메모리가 이 전두엽의 그 속성인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억해낸다.
어떻게 이런 미래를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물리학자도 말했던 부분인데 시간은 꼭 미래로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얼마든지 과거로 흐를 수 있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이 뇌 구조 보게 되면 10%만 사람이 쓸 수 있고 90%는 무의식이라는 편리한 이름으로 붙여놓고 손도 못 대고 그냥 사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기억으로 전환시켜서 전두엽에 저장시키고 있습니다. 성공학에서는 이것을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장시키고 있으면 내려가서 그냥 그렇게 해서 가장 위대한 자산은 어디 있냐? 공동묘지에 있다. 쓰지 않고 죽은 뇌. 이 얼마나 역설적인 안타까움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꿈을 끄집어내야 되고 꿈을 말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꿈을 말하고 꿈을 꾸고 꿈을 말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꿈을 꾸는데 꿈만 꾸면 개꿈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말씀으로 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한독이에요. 절호의 찬스를 여기시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읽고 속독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꿈이 생겨나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그냥 꾸는 꿈은 모두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이런 꿈은 수천 번 수만 번 꾸어왔습니다. 내가 꾸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무슨 꿈 꾸는지. 그리고 하는 말이 어젯밤 잠자리가 뒤숭숭했다는 말만 하고 또 하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그렇게 불분명하잖아. 하나님의 꿈은 명확합니다. 오직 명확하게 했으면 요셉이 그 꿈을 말하고 또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인은 꿈을 하나님 말씀으로 꾸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주보에 광고에 좀 웃자고 써놨 얘기지만 이번에 2월 10일까지 권사 후보자와 예비시사들은 성경 한독이 필수사항이고 교인들은 의무사항이다.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 다 읽으라 이 말이에요. 2월 10일까지 신약구약 전교인 다 읽으시고 저에게 성경 통독한 표를 내놓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받는 즉시 제가 3장의 성경 일기표를 또 나눠드릴 것입니다. 남은 2, 3, 4, 5, 6, 7, 8, 9, 10, 11, 12, 11개월 동안 하루에 10장씩 읽어서 3독을 내서 12월 30일 날 다시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완독했다면 이번에 한 독, 나머지 3독이면 올해 총 4독 하는 거예요. 집사교육 하다 보니까 하루에 35장 내지 40장 읽는 집사들이 하는 말이 10장 정도는 목사님 뭐 가볍지요. 근데 한번 안 읽고 리듬 깨지면 한 장도 안 읽고 일주일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뭐예요? 대한민국 절반 이상, 약 7, 80% 이상은 한 장도 안 읽고 반년 지나갈 수 있어요. 현실입니다. 너무 여러분 꿈을 오늘 꿈꾸라고 오늘 바로 꾸지 마시고 이 설교 시간에 깜빡 졸다가 꿈 꿨다고 하지 마시고 꿈을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올해 1년 동안 꿈을 꾸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2월 10일까지 한 독, 남은 11개월 동안 3독 총 4독 하시면서 말씀을 정중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꿈이 주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가 달려 있고 여러분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최우선 위대한 가치로 여기시고 잠만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성경 읽다가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그 꿈이 진짜 꿈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꿈을 꾸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지요. 꿈을 말해야 돼요. 근데 꿈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하면 그 꿈을 마귀가 채가요.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마귀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물거품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꿈을 말씀으로 꾸었다면 꿈을 기도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신 꿈을 기도로 하나씩 말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꿈을 꾸고 기도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방패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고 사탄에게 내리는 형벌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자의 무릎 위로 흐르는 시간은 마음의 부담과 불안과 초조의 훌륭한 치료제가 되며,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하게 기도하고 원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꿈을 말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나누라. 이 중요한 명제. 여러분, 말씀으로 꿈을 꾸고 기도로 말할 수 있기를. 그러니 사실 여러분, 이 정신분석학 무슨 자기 개발책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의 마인드 IQ 할 수 있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소급에 올라가게 되면 그 출처는 성경이에요. 꿈 얘기하면 요셉이 아닙니까? 은혜로운 말하라, 좋은 말하라, 말 들어야 된다. 이거 말, 여러분, 하나님의 누누이, 야곱아,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말하니까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어.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 성경의 모든 게 출처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꿈을 꾸고 기도로 꿈을 말하십시오. 기도의 이 힘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효과는 어마어마하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가야 돼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의 힘 속에 있습니다. 스턴이라는 미국의 굉장한 부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이 뭐냐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기도의 힘을 이용해서예요. 저는 그 책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기도의 힘을 이용해서 생각, 꿈을 꾸고 기도로 말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라. 이게 미국의 큰 부자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는 절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꿈을 꿔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주목할 것이 뭐냐면, 꿈을 꾸고 말해야 되는데 문제는 꿈이 있으면 저항이 옵니다. 꿈대로 막 격려해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꿈이 있으면 저항이 와요. 좋은 꿈, 위대할수록 그 꿈에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격렬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꿈을 말하니까 형들이 그래 동생아, 이 형아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동생이 꿈을 말하니까, 여러분이 꿈을 말하면 아내가 반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말하면 남편이 시끄러 입 닥쳐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말하면 부모가 막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꿈을 말하면 자녀가 엄마 나이가 몇인데 뭔 소리야 지금 이럴 수 있습니다. 꿈의 저항은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러나 거기에 무릎 꿇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이 나폴레옹 힐이 쓴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라는 책이 1, 2, 3권이 있는데 거기 책에 보면 제가 읽고서 은혜스러워서 독서력에 메모했다가 어제 읽다가 깜짝 놀랐네. 그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배우자와 완전히 연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생각에 달라 끊임없이 갈등을 반복하는 부부는 성공의 기회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칭찬과 격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카네기도 말하기를 아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분위기 이상하게 갔는데 이거 지금 세심하게 자신의 업무를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계획을 말했어야 합니다.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 뒤에는 남편 혹은 아내와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습니다. 남자의 성공은 여자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때 싹이 틉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로맨스의 외침을 무시하면 원래 지닌 재능까지도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지성이 보내는 외침에 귀 기울여 정중히 맞으십시오. 닫혀져 있던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혜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푼 은혜입니다. 아내라는 말에는 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생각과 연합하지 않는 남자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남자는 자신에 속한 마스터마인드 연합에도 적어도 한 명의 중요한 여성, 즉 아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남녀의 생각이 조화롭게 결합되면 혼자일 때보다 더욱 강한 정신적 힘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잠재의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야, 여자들 박수 칠만 하겠네, 이거. 들으셨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자, 저항은 가까운 데서 올 수 있지만, 그런다고 저항을 무시하고 혼자 나가는 것은 이를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같이 가라는 거. 여러분, 꿈에는 저항이 있다. 꿈에는 반대가 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분명함에도 저항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이 강은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시찰력이. 지금 목사님 전전 목사님. 이분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키 178, 얼굴 장동건, 실력 탁월해서 학교 다닐 때 학생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그분 같이 있으면 기분 나빠요. 너무 잘생겨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키도 머리보다 하나 더 높고. 근데 이분은 부인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건 좋은데 거기까지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시 못해요. 여기 강은교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많이 붕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건축하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반대했어요. 의아한 상황이죠. 반대한 이유는 여보 저렇게 교인들이 하자고 해놓고 정작 건축해봐. 떠날 사람 떠나고 다 나 몰라라 해. 결국 당신이 되고 그럼 나 고생해. 나 싫어.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의 두 오빠가 목사예요. 우리 교단. 이 목사님의 형들이 또 목사고 둘 다 짱짱한 목사 가정입니다. 둘 다 신앙했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이 부인의 말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이분 지금 이 교회 사임한 다음에 어딘지 몰라요. 거기까지. 알아서 들으면서 여러분 해석하기 바랍니다. 꿈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형들이 저항이 있으니까. 기도로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꿈하면 설득하며 같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낙심하게 되면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다고 저항한다고 입 다물어 가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남편 같이 갈 때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꿈이 있을 때 저항이 오지만 저항 앞에 인내해야 돼요. 꿈을 꾸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1953년에 그 예일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한 계획을 적은 종이를 갖고 있는지 물었는데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계획을 적은 종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3%.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20년 지난 다음에 1973년 20년 전 53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결과 목표의 계획이 적힌 종이를 갖고 있던 3%가 나머지 97%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인데 3%의 재산이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지성이라는 꿈꾸는 다락방 쓴 이분이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가 2003년도였거든요. 2003년도 2월에 이런 말을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계획을 글로 적어둔 사람의 목표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글로 목표를 적고 인내하며 꿈을 꾼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1100배나 높은 승리 효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의 정 앞에 기도로 하나님 도움 요청하고 인내하며 나갈 때 이 꿈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해서 미워받았잖아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는 포기하잖아요. 구체적이에요. 요셉 보세요. 형들은 미워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좀 들으시오. 이게 말 염장 지르는 거예요 지금. 꿈만 해서 형들이 미워했으면 입 다물어야 되잖아요 보통.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미워하는데 이제는 형 와보라고 일로. 뭐 왜? 내 꿈 들어보라고. 완전 형들 그냥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꿈을 구체적으로 7절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라는 내 단을 둘러서도 절하더이다. 형들 열받죠. 성질이 나죠. 여기서 끝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와, 요셉은 꿈을 꾼 것만이 아니라 정 앞에 인내했고 인내한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 즉 디테일했어요. 조목조목 작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리더들은 꿈을 꾸고 동시에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디테일합니다. 건성건성 듬성듬성 하잖아요. 앤드류 카네기를 여러분 철거왕으로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근데 카네기는 사실 독서광이었어요. 매일매일 따로 시간에 책을 읽었고 공장 쉬는 날이면 책을 읽고 그런 하는 말이 우리는 단순히 부자라고 알고 있지만 카네기의 유명한 자기 좌우명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큰 수치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교회와 사회에 환원했어요. 근데 앤드류 카네기가 쓴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하라. 그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해라.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온 날짜를 분명하게 정하라. 돈을 벌기 위해 상세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즉시 행동해라. 위에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어라.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두세 차례 아침 저녁으로 소리쳐 외쳐라.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만 꾸지 않아요. 꿈을 말합니다. 말하면서 저항을 이깁니다. 이기면서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합니까? 얻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온 날짜까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계획을 정하고 행동, 그리고 종이에 쓴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소리. 이게 앤드류 카네기의 결정타였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성공이 바란다면 잔머리 굴리는 일을 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해낸다는 각오로 기도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영적 잠재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끌어내. 여러분 교육을 영어로 에듀케이션 그러거든요. 이 에듀케이션은 라틴어 에튜코에서 왔어요. 끌어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극만 줄 뿐이고 교육은 내 속에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궁한 잠재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꿈을 꾸고 기도로 끌어내야 돼요. 꿈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강력한 정을, 이 정이 격렬해요. 오늘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형이 그 꿈 얘기 듣고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니. 그랬더니 이제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의 말함에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네 놈,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아버지마저도 네 이놈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 격렬해요. 여러분, 올바른 꿈일수록, 위대한 꿈일수록 저항은 격렬하다. 환경적 저항, 사람의 저항, 내 심적 고통의 저항. 격렬할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간직해둔 자가 있어요.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꾸고 기도로 말하잖아요. 이 꿈을 간직하는 첫째 사람은 바로 납니다. 나. 내 머리가, 내 마음이 내 꿈을 기억해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꿈을 꾸고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할 때 이 꿈을 내가 기억해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하나님 아버지가 간직합니다. 야곱이 겉으로는 내 이놈 그랬지만 이 요셉의 꿈을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꿈을 꾸시고 꿈을 기도로 말하셔서 내가 간직하며 나를 만드시고 절대자의 하나님이 내 꿈을 간직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가 꿈이 현실이 되도록 부어주는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여기보다 사람이 적으니까 몇몇 분이 물어봤어요. 꿈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유장원 지사가 1부에 왔어요. 유 지사님 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진짜 있으니까 못못대고 있어요. 왜 못못대냐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도 쓰러 말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진짜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저도 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 시동 걸어놓고 또 한 5분 넘게 10분 넘게 일부러 걸었어요. 찬공일 마시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속의 꿈은 여전히. 근데 문제는 꿈을 꾸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꿈조차 포기된 자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빚이 많으니까, 너무 돈이 없으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안 된 일이 많으니까 꿈이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포기된 일들이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6장 8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 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기리 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나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꿈을 말하는데 가혹한 노역과 마음이 상했어요. 꿈을 동의할 수 없어요. 꿈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꿈을 말하는데 이 아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꿈을 꾸는데 내 머리가 마음에는 꿈이 나오는데 내 머리가 계산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가혹한 노역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위대한 사자 중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 10만 이상을 이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기드온이 출발이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사사기 6장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려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나님이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기드온은 웃기지 마시오. 무슨 소리요 지금. 당신이 계시면 우리같이 민족이 왜 이렇게 돼요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한 천사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천사는 힘을 갖고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허윤 목사님 그 교인 하나가 이제 있었거든요. 허 목사님 항상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도 내가 보니까 막 이제 집회 끝나고 식사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님 고생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기도 달릴 것이고. 근데 그 식사 대접하는 분이 있다가 나한테 허구라 그런 거예요. 구라 아시죠? 구라. 허구라. 자기도 못하면 하는 거예요.
어이 호구라. 뭐야? 참.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가 안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러니까 강사 왔으니까 식사 대접하기 때문에 식사 대접은 뿐이에요. 집회니까 앉은 것 뿐이에요. 설교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근데 또 우리 목사님, 허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이때를 축복하시고 오늘 뭐 자기도 모르게 어이 호구라. 야, 그 말 얼마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성경의 실상이에요. 기드온. 하나님이 큰 소용 용사예요. 입만 내는데 어이구 하구라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냐. 모세는 호렙산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할 것이다 했더니 마음의 상함과 그들의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꿈을 노래하고 꿈을 이뤄갈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대다수가 있는 우리의 한계고 아픔입니다. 오늘 이런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7절 보니 27절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벌을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기 바랍니다. 시편에도 말하기를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선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책, 우리의 계획, 결단이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물거품이에요.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은 말씀이고 최우선 가치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꿈, 생각에 정리된 논리를 기도로 선포하며 이 기도로 하나님께 말할 때 이 말을, 이 꿈을 내가 간직하게 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이 간직하시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긴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꿈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내 꿈을 간직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